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몇 분에 걸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전벨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시다. 많은 시간 기도란 어떤 것인가를 두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의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활 프레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놈의 코로나라는 말이 모든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활개치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로 언제나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코로나에게 팔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이 끝나면 또 다른 악한 세력에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프레임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갇혀 있지만 그 굴레를 박차고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도의 안전 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 처음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죠?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차가 전복되어도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려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었을지라도 차가 박살나도록 찌그러졌다면 살 수 있을까 합니다. 또 벨트를 든든하게 매고 비행기를 탔을지라도 비행기가 심하게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벨트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이 보장된 벨트일 뿐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장치가 그렇습니다. 요즘 암보험에 대한 광고가 많은 눈길을 끄지요. 최고의 암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도와줄 뿐입니다. 근본적인 건강의 해결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점을 알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안전벨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120살이 되어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에게 아주 장엄한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광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어릴 때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은 희미하게 보았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곧 하나님께 부종하라.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모세는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매어야 할 안전벨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라, 백신을 2번이나 접종하라,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귀찮을 정도로 듣고 보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도 위험합니다. 정말 안전한 벨트를 매었다면 더 이상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강조하는 모든 안전벨트는 끝까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잠시만의 안전벨트일 뿐입니다.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모세의 설교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 있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멀리 떨어진 어린아이는 가까이 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위험에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18세기 유대인들에게 헤세디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겠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대단한 운동입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너무 깊이 말려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낳은 운동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반복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Cleave to God, cleave to God. 즉 하나님께 집착하라, 하나님과 결합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옛날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불행하게도 그들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지 못하고 세상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집착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문화와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종하는 대신 세상 문화에 부종하고 그걸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 절규하며 외친 믿음의 설교를 지금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우리가 메어야 할 하나님의 안전벨트를 더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한 그의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한 번 더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함축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와 친근히 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친근히 하지 못해서 가나안에서 망했다. 그들의 역사를 아는 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님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단단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모세가 외친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외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오랜 외국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깊숙이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의 인생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그들은 배경이 든든합니다.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많은 공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쉽게 말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희미한 응답을 그들의 삶에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와 성공하는 길을 꿰뚫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은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취했던 인생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가봐야 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얼버무려 버립니다. 죽음 이후에 다가올 세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분명히 길이 열려 있기에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옛날 모세가 외친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종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부탁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못하면 열매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왔던 서름을 어떻게 견딜 것 같습니까? 근데요, 너무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면 됩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매일 삶의 시작은 많이도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과 친근하게 묵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풍성해져 가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매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그 안전벨트는 예수님이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생명의 안전벨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전벨트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